1세기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습니다. 신도의 수는 기존 종교에 비해서 절대적 소수였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역적무의를 한다. 또 남자가 남자에게 형제님 사랑합니다. 여자가 여자에게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한다. 성찬식이라는 흡혈과 식인 행위를 한다 등의 카더라 통신을 사실로 믿고 비난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인간 예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한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짝퉁이면서 이단이다. 아직 진짜 메시아는 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매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고립되고 소외된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 겪는 고난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 중에 무엇이 먼저냐? 사실 언어적 폭력이 먼저 시행되어집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에는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완벽합니다. 논리가 탄탄합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논박할수록 밀리기만 합니다. 이때 취하는 방법이 말하는 사람의 인성과 도덕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당신 허물 많던데? 아니면 말고식에게 또 카더라 통신과 온갖 루머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메시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요제프 게벨스는 프로파간다의 선구자였죠.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그렇죠.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돼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인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프로파간다식의 선전선동을 통하여서 언어적 폭력을 통하여서 그 메신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놀라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죠. 예수는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예수는 창녀와 매국노들과 어울린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 예수는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려고 한다. 온갖 루머와 거짓의 선전선동에 넘어간 백성이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짓 행위에 대한 선전선동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릇 예수를 믿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이는 예수가 겪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루머, 거짓, 비하, 조롱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교회의 운명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한 루머의 이 프로파간다, 이 선전선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공격당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세요. 공격당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사는데 왜 나를 욕하고 비방할까?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살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도대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뒷돈 챙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욕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고상합니다. 이것이 공격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당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참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격당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억울은 의인이 겪는 정서입니다. 악인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함을 느끼느냐? 나는 참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말하지? 라고 하는 의인들이 겪는 정서가 억울함이에요.
우라는 의인이 겪는 병입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도배된 그 나의 일생을 뒷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억울함에 우라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자주 걸리는 병이 우라병인 거예요. 화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루머에 대처하는 법, 거짓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루머와 거짓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계속 사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 따라 계속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 살면 살수록 더 악화되고 말씀대로 살면은 더 억울함이 늘어나고 루머는 확대되고,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아유, 나도 확 한 대 쳐 박을까?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는 안 것이죠. 우리 인간의 정서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제대로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 조롱과 루머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사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뒷담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대 쳐박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루머에, 이 억울함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니체의 말처럼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악플러와 싸우면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 괴물에게 반박하는 그 순간 그동안의 삶은 부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은 진실이 되는 거예요. 거봐, 저놈이 저런 놈이야. 내가 말했잖아. 속에 독을 품고 있는 놈이라고.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었는데 우리가 괴물이 되어서 괴물의 방법으로 반박하는 그 순간 그 거짓이 진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백, 수천수 앞을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저 악인들이, 저 세상이 의인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반박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계속 사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계속 제대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적의 의도대로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적이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이 왜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루머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만들고 헛소문을 퍼뜨립니까? 아픔을 주려는 목적이잖아요.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나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들의 거짓과 그들의 루머와 그들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대로 산다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오, 좋아. 오, 좋아. 내가 결국 저 인간을 무너뜨렸어. 내가 저 고상한 인간을 결국 보통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 나와 똑같은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였어. 쾌재를 부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왜 그런다고요? 나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온갖 거짓과 루머로 제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거짓과 루머 속에서 우리가 왜 제대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적의 의도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너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라는 것이죠. 옛날에 유튜브에서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아주 대폭발했어요.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냥 허름한 사람들을 입대시켜가지고 막 UDT 훈련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특수부대 훈련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매 코스마다 조교들이 막 그 열심히 뛰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을 조롱해요. 비하해요. 그만둬도 돼. 자, 여기 아이스 커피 마셔. 네가 그만두면 이 아이스 커피 마실 수 있어. 넌 시원하게 쉴 수 있어. 내가 볼 땐 넌 안 돼. 넌 체력이 안 되고 의지가 안 돼. 그런 체력으로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지. 조금 더 하다가 그만두면 너만 시간적 손해야. 온갖 말로요. 조교가요. 훈련도 시키면서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래요.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죠? 말 그대로예요. 포기시키려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서 마음이 안 무너진 자가 마침내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온갖 조롱과 비하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20km를 걸어갈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계속 할 거야 했던 사람이 결국은 진짜 사나이가 되는 것이죠. 공격당하고 있는 것, 뭐 때문이라고요?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예수 닮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계속 예수 닮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해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은 드러나고 억울함은 풀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낼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의 말만 들었던 세상이, 거짓말쟁이의 말만 들었던 내 친구들이 어느 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도래한대요. 야,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던데 진짜야? 라고 나한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뒷담화로 서로 결속이 돼서 그래 그런 놈이야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천원이가 네 욕하던데, 천원이가 널 이렇게 말하던데 나는 안 믿겨져서 그런데 한번 네 얘기 좀 들어보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거짓말대로 얘가 안 살고 있거든. 그 루머대로 얘가 안 살고 있거든. 계속 잘 살고 희덕거리고 웃고 나를 기쁘게 맞아들이고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거짓과 루머를 본인이 못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정말 너 그랬었니? 너 정말 나에 대해서 욕했었니?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난 그런 적 없고 네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보이니? 난 사실 그 친구가 걱정돼서 내가 속으로 앓고 있었어. 그래도 내 친구잖아. 그 친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떨어지면 나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쉬고 있었어. 참고 있었어. 가치가 놀랍게 올라가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면서 진실을 밝히는 그 방법이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루머를 믿었던 이들이 다시 그 친구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비방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해법이에요. 제대로만 살고 계십시오. 끝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며 뒷담화하지 않는 온전한 인격으로 계속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말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해명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들통이 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억울한 뒷담화를 자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론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론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론은 진리일 수 있고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대로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정결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게 사람의 눈치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여론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받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시며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분명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여론을 쫓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이다. 그 여론이 진리이면 좋지만 그 여론이 진리를 벗어나고 있을 때는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묵묵히 쫓아가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시선을 두고 갈 때에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고 우리의 억울함은 풀리게 될 것임을 성경의 3000년, 4000년 역사, 그리고 짧은 제 50의 인생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시편 64편 6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들은 불의한 일을 꾸미고는 우리가 꾸민 계략이 완전하다라고 하니 사람의 속과 마음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시니 그들이 순식간에 상처를 입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혀 때문에 넘어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쏴버리신대요. 거짓을 말하고 루머를 말하고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조롱과 비하와 거짓의 말들에 대해서 화살을 쏘시어서 그들의 혀를 넘어뜨리게 만든대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자기의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짓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올려서 그래 그럼 유대인들을 다 죽여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만의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억울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술수에 말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의 농간에 말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에스더와 유대인들과 모르드게가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 괜히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그 실록을 읽고 싶었던 거죠. 야, 한번 잠도 안 오는데 실록 좀 갖고 와. 그래서 실록을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나를 구했었네? 야, 얘가 어떻게 나를 반역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야, 하만, 이리 와봐봐. 이게 뭔 일이야? 모르드게 어떤 일이야? 모르드게 얘기합니다. 다 하만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잡혀 죽을 그 나무에 하만이 잡혀 죽죠. 거짓말쟁이가 잡혀 죽죠. 루머를 퍼뜨린 자가 사람 5장 6벌을 뒤집어 놓고 우라병 생기게 만들었던 그 루머꾼이 잡혀 죽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거짓은 드러나고 우리의 억울함은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종교의 자유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언어의 폭력이 심합니다. 비단 신앙이 아니라 인격과 인생에 대한 조롱, 비하, 루머가 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돌쇠처럼 예수 따라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거짓의 세상에 진실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 그런 거 부르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뭐 기도하며 사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유개교인들은 참 제대로 살고 있다고 봐요.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제와 공격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억울한 거 많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거 생각하세요. 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억울할 때마다 느끼세요. 난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제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상황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천하의 진실을 드러내시고, 나의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시고, 메신저인 나의 인격과 가치를 주님 높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